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요리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 이 약속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으로 비전과 꿈 속으로 그 이미지와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정말 우리 후대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그 전도의 삶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들의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HR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틀을 바꿀 남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깊이 뿌리 박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며 능력과 힘을 주는 위로와 승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맡은 자로서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정말 시브리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정말 불신자만을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되시는 현장에서 가슴과 선교 사역감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틀을 맡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름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이 정리되고 정말 그의 생각과 정말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과 육신에 자기 뿌리 체질됨으로써 정말 변화되는 전환점에 맞이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약속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배경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선지자로 삼았던 사람들 것처럼 우리의 귀한 사무엘과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것 같은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정말 깊은 기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동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우리들에게 이 양식이 변절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기뻐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짐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주신 말씀 놓쳐버리고 또 불신앙 가운데 불평 가운데 정말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또 헤매다가 돌아왔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언약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심장으로서 군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 피 묻은 언약의 바톤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HRC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보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사무엘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합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계십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하나님이 이상에 끊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보는, 또 누리는, 또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말을 좀 점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가진 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받기 때문이죠. 말실수 좀 줄었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불신앙, 불평, 불만들, 많고 쓸데없는 소리들 얼마나 입 밖으로 내뱉는지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더럽다고. 정말 믿음의 고백,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남은 한 주간 마음껏 쏟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중에 특히 우리 하나교회가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서 그런지 하나 되지 않는 말들을 할도록 이렇게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나 말이 많은지요.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말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말은 곧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은 곧 기도입니다. 그 말을 하는 나는 그 말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곧 나죠.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늘 죽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남을 모욕하고 기도 제목을 꺼내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남의 단점을 공유하고 퍼뜨리고 얼굴과 입 모양은 안타깝다 하지만 저 사람의 그런 단점들 꼭 남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들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마치고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불신앙한 뒤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원망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너희 20살 이상의 모든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정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생각하고 말했던 유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하고 불신앙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라. 더 무서운 말씀은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고통당한 뒤에야 나의 불신앙하는 이 말이 정말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늦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갑니다. 모세와 언약궤는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고 그 10명의 불신앙한 전탐꾼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 죽었고 그 뒤에 가나안 땅 올라가지 말아 하는데 올라간 모든 백성들도 죽었습니다. 이만큼 말에는 힘이 있죠. 복음을 모르는 자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심판받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의 손에 돌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셨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후대들이 방황하게 만들었죠. 우리 어른들의 불신앙은 우리 후대들의 저주와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다 듣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축복하시는 말,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 기도하기 이전에 내 상태가 정말 이 모든 불신앙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내 말 그대로 귀로 듣고 삶으로 맹세해가지고 그대로 성취하신다 하셨으니 정말 불신앙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불신앙을 가장 먼저 듣는 게 나 자신이잖아요. 나의 뇌가 그것을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낸 것을 다시 귀로 들어서 뇌에 또 각인시키고 그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그게 만약에 불신앙이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다 하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미 일본에서 다 실험했잖아요. 말 계속했을 때, 좋은 말 할 때, 나쁜 말 할 때 밥알이 어떻게 빨리 썩냐 늦게 썩냐, 물 결정체가 아름답게 맺히냐 아니면 악마 같은 모습으로 결정체가 맺히냐, 이미 다 실험을 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탄에 매여 있는 불신자가 하는 말에도 그런 힘과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살려 주시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 세계보화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오늘도 그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속에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CVDIP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도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HRC의 후대들, 또 특별히 우리 집에 배정된 그 미션홈 올 친구들 놓고 꼭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입니다. 우리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이죠. 또 이름 자체를 모세로 지은 가정도 있고 또 많은 연극이나 뮤지컬들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후대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또 포럼할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이름 뜻 자체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니까, 물에 가난아기들 던져버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가 자꾸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 나일강의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띄워보냅니다. 나일강은 사망을 뜻하는 죽음의 강이겠죠.
갈대 상자는 방조와 같이 그 보호하심, 어원 자체가 속죄하다, 덮어주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청이 바로 이 보혈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갓난아기로서 자기가 어디에 담겨져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더니 아담의 후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였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 그 역청을 안에 발라주시사 죽음의 강, 정말 사망의 강인 이 나일강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자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누군가의 중보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 속에서 그 생명을 구원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그 다음 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누군가에게는 물이 죽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세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혼들. 이 갈대상자와 방주는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긍휼은 어원을 따져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보니까 마치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여기서 건져내다는 히브리어로 물에서 끌어내다, 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늪에 빠진, 물에 빠진 나를 건져 주신 겁니다. 내가 발부덩 치면 칠수록 가라앉는 물과 늪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아무 조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자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죠. 모세는 물에서 한 번 더 건짐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죠. 출애굽 직후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백성은 또 불신앙하죠. 왜 애굽에서 끌어와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수장시키냐라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바다가 갈라지며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를 두고 출애굽기 14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바다를 땅처럼 육지처럼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애굽 군대에게는 이 홍해가 죽음의 그런 바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가 세례식을 한 거죠.
출애굽하고 전 백성이 세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채로 건너간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애굽에 430년 동안 때묻은 그 노예 체질들, 우상 문화들 완전히 홍해에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제 앞으로 펼쳐질 광야에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된 거죠. 노예 신분에서 약속 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포럼할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은혜로 긍휼로 건짐받은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헌신 봉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죠.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저처럼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업으로 삼는다거나 하다 보면 정말 이만하면 됐지 않냐,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그냥 가야 되는 존재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죠. 정말 밖에는 이 구원 하나 몰라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그 80억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엉뚱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데 복음 선포하는 교회로, 복음 누리는 교회로 인도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왜 아직도 그 나일강에, 그 죽음의 홍해에 빠져 있습니까? 혹 한 발은 바다와 강에 넣고 한 발은 빠져나와 계십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오늘 건너야 될 홍해, 정말 막막하고 도저히 답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건너지 못할 것 같은 바다 앞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 이 홍해를 그리스도의 방주로, 갈대상자로, 역청으로 건너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고 또 자녀와 함께 이 부모로서, 믿음의 선대로서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정말 아니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그 문제와 사건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 그만하시고 믿음의 고백하시고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세는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이렇게 둔갑한 거죠. 해서 바로의 왕궁에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사기단이죠. 누나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아이 젖먹이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 구해줄게 하고 어머니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신분 세탁해가지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놀라운 권세를 줄 수 있도록, 이거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해도 이건 너무 좀 과장이 심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셨죠. 그 모세가 장성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핍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채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튿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데 말리다가 어제 살인 사건이 들통나게 되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죠.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 또 사이가 되게 되고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80세가 되던 해에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이제는 내가 왜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을까? 우리 엄마는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왕자였던 것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미션, 사명,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죠. 그 길로 모세는 입이 둔하다 또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 바로 앞에 기어이 서게 하시사 10가지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박살내고 10번째 재앙, 우리 잘 아는 문설주의 피 바름으로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문설주의 피 바른 집만 넘어간 것이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이 문설주는 이 삶과 죽음의 문턱이라 할 수 있죠. 믿음과 불신앙 그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 재앙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6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죄와 생명 사이에 정말 문 하나를 두고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냐,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일 수 있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친척 시골집에 가보면 화장실에 수세식 말고 푸세식이라 하죠. 그 냄새 나는 화장실에 위에 막 빨간 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팥죽이래요. 그게 왜 발랐냐니까 팥죽 바르면 이제 귀신이 떠나간다네요. 뭐 그랑 흡사한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피를 바를 때 진짜 흑암 세력이 벌벌 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존재와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보이는 족족, 생각나는 족족, 말하는 족족 피 발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 언약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그런 믿음, 또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광야에서 한 번 더 이 그리스도를 확인합니다. 바로 놋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불만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입니다. 또 중리 사니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반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 거죠.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왜 불뱀을 보내서 중리산이 만들고 또 놋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쳐다보면 살게 만들고 또 그것을 남겨놓으면 우상될까 봐 싸그리 다 없애버리시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단 하나죠. 언약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올 거다, 메시아 보낼 거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오셨다, 봐라
그리고 지금 말세지 말에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누리고 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예표죠. 정말 고통과 저주, 모든 사람이 볼 때 쳐다보기도 싫은 그 십자가. 우리는 그 대속의 능력을 알고 이미 구약에 지나간 지도 오래됐으니까 그걸로 목걸이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만들고 이렇게 강대상에 자랑스럽게 십자가 표식도 해놓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저주 재앙의 형틀이잖아요. 정말 몸서리치게 막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겠죠. 굳이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전자발찌로 열쇠고리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강대상에 전자발찌 막 나무 파가지고 새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자를 처형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대신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따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면서 마치 거래하듯 비즈니스 하듯 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 좀 쉴래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뻔뻔하고 교만할 때가 많죠. 손톱 밑에 가시만 찍혀도, 아니 모서리에 잘못해가지고 손톱이랑 이 손가락 사이가 조금만 벌어져도 막 따가워가지고 막 죽을라 하는 우리잖아요. 머리 감을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근데 대못이 내 체중을 지탱할 만큼 손목과 발목을 관통하고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았더라. 피 나오는 거야 이해되는데 물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심장을 찔려야 물이 나옵니다.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럼할 내용,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에 덮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피에 대해서 오늘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가? 그 피 앞에 겸손히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를 모든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학생은 학업에 바르시고 우리 어른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처, 거래처 모든 현장에 이 피를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충분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직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낑낑대고 계십니까? 고개 들어서 쳐다만 보면 낫는데 여전히 내 체질, 습관, 내 경험, 내 학력, 내 가진 통장 잔고, 자동차 CC, 집 평수 이게 의지해가지고 지금도 중리, 산이 하나님하고 막 거래하려고 든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노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있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이 고통이 끝이 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로 하나님하고 자꾸 IQ 대결하시면 죽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다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 주신 거 절대 계획, 절대 조건이라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기가 따갑게 그렇게 들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힘든 시기를 살아갈 거예요. 지금 우리 그냥 4차 산업, 5차 산업 믹하고 AI 시대 하고 있지만 산업혁명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개발하고 또 얼마나 혁신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냥 챗GPT에 몇 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닐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완전히 다른 질병,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할 겁니다. 이미 공격하고 있고 그대로 노출되고 있죠. 예방법, 백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떤 시대가 오는지. 한 3, 4년 내로 오늘이 정말 과거처럼 여길 만큼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노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옵소서 보름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에서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만나도 매출하기도 또 물 사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10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이 언약을 받는 중요한 순간에 또 모세가 자리를 비우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많이 죽어요. 정말 네 지파가 여기서 저까지 3,000명을 그냥 칼로 한 날 한시에 그냥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원망불평하죠. 근데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4장 9절에 11절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맑았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상한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74명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습니다. 대면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여기서 보다는 직관적으로 시각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현현했다,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같이 투명하고 푸른 보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장면은 언약을 계약한 후에 함께 만찬을 교제를 하는 그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하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교제를 나눈 것이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을 대하면 식사 대접합니다. 그죠? 귀중한 사람일수록 좋은 식당에 데려가죠. 그리고 그 대접을 받는 사람도 비싼 식당, 좋은 음식이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장면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었음이라. 하나님 바라보면 죽어요. 그 영광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었으되
오늘 근데 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함께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도 은혜로 교제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절에 보시면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내 얼굴과 온몸에 뿌려진다. 끔찍하죠. 그 경험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표되는 그 피가 내게 뿌린 바 되었고 하나님은 그 74명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살과 피,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구약에서는 시내산 후에 함께 식사하셨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완성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포럼, 나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점에서 관계에서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대통령께 불려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만찬을 나눠도 가문 대대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할 건데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뵙고 마시고 먹고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식사하고 직장 가서 앉자마자 또 티타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점심 먹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듯 하나님과 또 먹고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전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삶, 과연 어떤 삶일까요? 정말 그 삶이 내게 스스로 느껴질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하하호 웃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억울함도 소통하고 기쁨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축복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뵙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성찬식. 그냥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그냥 절기 때 그냥 막 포도주스랑 빵 먹는 그런 시간 말고 매일의 삶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모르는 그 비밀, 부모도 스승도 제자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5분이라도 하루에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벅찬 감격이 오겠습니까? 그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통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또 뭐가 부럽고 뭐가 못마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맨날 대면하는데 굉장히 자신 있고 떳떳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1:1 계약을 매일 매시 매순간 매사에 언약 체결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행진 속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날
우리 하나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교회, 앞으로 금토일 시대와 함께 이번 HRC와 함께 우리가 열어가야 될 하나님의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점검할 내용, 은혜 가운데 나는 나일강 홍해에서 빠져나왔냐?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든 현장에 바르고 순간순간 불신하고 불뱀에 물리는데 그때마다 노뱀을 쳐다보느냐?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식사하듯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전도자의 삶 속에서 언약을 체결해 가는가 점검하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겼던 모세처럼 그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모세는 대화한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날, 나의 사명, 나의 미션,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며 후대들이 행진하는 그 모든 길 속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이상을 완전히 그 역사를 마친 이후에 후대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기를 소원하는 그 축복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허히 오늘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교회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